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야 비로소 진짜 길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말로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같았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으로, 낮아짐은 더 큰 영광으로, 길막힘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역설적 섭리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다치고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넘어 부활의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막다른 길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깨어짐 그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도에 1차 선교 여행 중도에 돌아갔잖아요.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맞섭니다. 3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따뜻함 속에서 마가는 훗날 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서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보다 과업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이 사람 키우는 사역이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급박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가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생각 중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는 성경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은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의 생각은 각자가 다 옳은 것이에요. 결국 이 두 가치가 충돌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돼서 39절 상반절에 보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툰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각각 자기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이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각각의 선교팀을 꾸려서 떠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결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선교팀이 꾸려지고 주의 복음은 더욱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분열이 아닌 분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릴 때와는 다르게 점점 장성하다 보면은 부모하고 의견 대립이 잦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녀가 분가해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도 그런 조짐을 벌써 1차 선교 여행 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을 데리고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 격이었어요. 그런데 선교 여정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불리던 이름의 순서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고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질서가 애매해졌어요. 이 둘의 리더십이, 이 둘의 질서의 충돌이 사실 일어난 것이 오늘 이 지금 마가에 대한 의견 대립인 것입니다. 분명한 서로 다른 가치관의 대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둘이 이제 분립할 때가 됐다는 사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늘 한 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여야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늘 둘이 같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큰 방향은 하나지만 전략상 얼마든지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해야만 내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편을 가르는 것은 아주 좁은 마음입니다. 훗날에 바울이 마가하고 동력하는 것을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나바의 제자인 마가가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 진정한 성숙인 것이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요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은사와 부르심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와 소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섬길 때 교회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할 때, 필요하면 분립하며 함께 연대하며 나갈 때 주의 나라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인데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은사, 신합, 열정이 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의 지역을 분할했고 성경 번역은 공동으로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교육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복음 안에서 연합을 추구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헤어짐 뒤에 펼쳐지는 새로운 만남의 길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홀로 남겨져 있는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먼저 신라를 선교팀의 동역자로 택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이게 신라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공유의 편지를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신라는 뒤에 보면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아주 잘 준비된 동역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 1절로 넘어가면 루스드라에서 그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요.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자기 아비처럼 섬기며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바로 그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아가면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네. 이 드로아가 의료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의사인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상에 늘 약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인 누가의 동력은 이 선교 여행에 매우 요긴한 사람이었고 이 바울의 사역 말기까지 누가는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준비된 최선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열정을 따라 꿈을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최선의 팀을 하나님이 꾸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헤어짐도 은혜요, 떠남도 은혜입니다. 떠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떠남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처럼 되는 그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 안디옥 앞에 구브로 섬이라고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바나바가 먼저 떠났는데 그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편으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과 또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를 엿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이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가장 정확한 길은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배경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신앙의 연수보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더 정확합니다. 그들이 칭찬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별로라고 하면 별로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부모를 언급하는데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이 신앙 믿음이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그러니까 그의 모친과 아마 외조모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얼마 안 있어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까지의 이 기간은 약 불과 2, 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제 길어야 예수님 만난 지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울이 자기 선교팀에 합류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마가도 거절한 바울이 어떻게 이 디모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유추하게 하는 것은 그가 바로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가 알았다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어려서부터 그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어머니 윤희계는 복음으로 구약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은 디모데 역시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디모데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신앙은 그냥 연수가 더해간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신앙이 자랍니다. 훈련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연수가 오래지 않아도 그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거듭난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CC에서 간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저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순장이 된 저의 순원 중에는 주로 누가 있었느냐면은 고등부 회장 출신, 중등부, 고등부 임원 회장 출신 이 사람들이 제 순원이었어요. 같은 1학년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말만 못된 신앙이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6개월 정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충분히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수의 긴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매일 큐티를 하게 되고 늘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순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교 가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면서 전도사님들과 매일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 제가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신앙의 침체나 슬럼프라고 하는 기간이 없었어요. 몸이 좀 아팠을 때 빼고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상승 고속 성장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면 이게 저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들을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문화적으로는 이방에 속한 경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가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든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회당에 같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의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 선교팀은 제국주의적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우리처럼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범을 따르는 선교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면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히잡을 쓰고 할랄 식단을 따르고 금식 라마단 기간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율법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슨 불상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을 하고 낙서를 하고, 여러분 이건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선교의 방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컬투쇼에 나온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의 교회의 목사님은 MZ세대 아이들과 소통에 아주 매우 힘을 쓴대요. 그래서 그 애들이 쓰는 말을 종종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안 나오면 누가 안 왔지? 교회에 빠지면 목사님 킹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킹 받는다는 게 뭔지?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연자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 친구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실망하셔,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으름장을 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장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친구랑 싸워서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짧게 3글자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쌉가능, 이렇게 말이죠. 쌉가능.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얻으려고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목사님이 받는 할례예요. 다음 세대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러한 성육신의 본질은 바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양만 우리처럼 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들처럼 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생후 8일째에는 이 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서 통증 인식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또 인체 내의 비타민 K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여서 혈액 응고 기능이 최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경우에는 신경이 완전히 성장했으니까 통증이 극심하고 출혈도 많고 감염의 위험도 아주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받는 할례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할례의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못 받고 그들의 종이 되고자 한 것이 이 디모데와 바울이 가는 이 선교의 길이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운 문화 정복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를 앞세운 식민주의적 정복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카리스마와 위용을 뽐내는 길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처럼 되려고 성육신의 길을 간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낮아짐 너머 종이 되는 삶 너머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이유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남다른 열정과 고집과 소신이 있어서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질도 쓰시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 족적을 남긴 이유, 디모데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 때 피난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죠. 부인과 아들을 이북에 두고 내려온 박사님은 45년을 독신으로 살면서 의사로서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해서 가난한 사람도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했고 자신의 월급 중에 절반 이상은 항상 환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본인이 입는 옷과 신발은 늘 낡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 뒷마당에 무용고자 쉼터를 만들고 머물 곳 없는 병자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하고 직접 밥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때 이 박사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이 그들처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그들처럼 되어지고 낮아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 개성을 표현하고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받아야 될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간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길 막힘, 그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준비를,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에 대한 논란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최상의 선교팀,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길을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유럽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역사적 방향 전환이 바로 이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엄청난 방향을, 향방을 정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심으로써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자,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를 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뭐 이게 환경의 문이 닫히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 것이든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이든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획하고 시도하는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8절에 보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 지도의 저 위쪽이 지중해 마게도니아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대륙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근데 이쪽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바로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 거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이 여정은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땅, 유럽 땅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여기 인정함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함께 서로 의논을 해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울이 내가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주의 뜻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를 의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 네 명이, 이 팀이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환상을 보았다고 꿈을 꾸었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대사도도 그들과 함께 환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공동체적으로 결정하잖아요.
항상 이와 같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길 막힘 그 너머에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결국 이들을 드로아로 인도하는 길 안내였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길이 항상 순적한 것은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 길막힘 너머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병이 저의 길을 막았고 그 고통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목회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죽전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날 하나님이 참 기막힌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했지만 그 결과 제가 이쪽으로, 이 수지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지에서 10년 동안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다가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광교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여정은 결국은 이 광교로 이끄시고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큰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방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정 속에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활동하신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20대 후반에 중국 내지 선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건강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해외 선교에 부르신 게 맞나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뜻밖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1895년에 인도로 떠날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 가서 힌두 사원에서 소녀들이 신전 매춘의 명목으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소녀들을 구출해서 보호하는 이 양육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도나보 선교회인데 선교사님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300여 명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닫힌 문은, 건강으로 닫힌 문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저 인도는 하나님이 여신 문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닫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방향을 잃고 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제 끝인가?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인 것 같지만 그 뒤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막힘, 길막힘은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왕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건너오셨습니다. 이렇게 건너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선교의 길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뭐냐면 그는 참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니까 이번에는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길이 막히지만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네, 여기 또 힘쓰니.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갔던 길이 아니에요. 계획했던 길도 아니에요. 익숙한 길도 아니에요. 대륙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길이죠. 그야말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건너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땅, 낯선 땅, 고난이 기다리는 땅이죠. 그러나 부르심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드디어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건너간 거기에 바울의 열매가 있었고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 그 걸음이 얼마나 역사적 걸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역사적 흔적을 남기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뭔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날 그것이 엄청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발걸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너감은 먼 해외 또는 어떤 깊은 오지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도록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배우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철학 교수로 머물렀다면 이해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기에 그들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에게로 건너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건너감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이 이 역사의 족적을 남긴 것이죠. 바울의 건너감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될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손짓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건너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별과 깨어짐 너머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만남의 길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너머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종이 되어 나를 비우고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삶의 막힌 길 너머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건너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